세상에서 택한 자, 세상에서 택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택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는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빛과 어둠으로 구별하고 또 유명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두 왕국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거든요. 오늘 이 택하였다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내셔서 우리의 소속을 바꾸셨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서는 외지인입니다. 외부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행동과 또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13장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직전까지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장 1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니라. 왜 자기 사람이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택했기 때문입니다. 택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전에 읽었었던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잖아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했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냐고 세상에서 택하여서 예수님께 속하게 되어져 있는 자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따뜻한 말씀이고 아름다운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사람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실 때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평생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일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가 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가시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있어지는가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안담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일이 우리에게 닥쳐질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도 아무런 그 방어의 어떤 것들이 없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15장
1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의 사람들을, 자기의 것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서 대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자기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에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고, 핍박하는 거고, 시험하는 거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강조를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믿을 거는 너희들밖에 없다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바뀌어져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예수의 것이 되었고, 예수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두겠어요? 아니요. 미워하게 되어요.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사랑해야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위로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힘이 되어지고 너희들끼리 기도의 힘이 되어질 때 이 세상이 총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세상에서 우리는 외진이라니까요. 우리가 주류가 아니고 세상이 주류예요. 이 세상이 주류이고 세상의 위세와 이 세상의 억압과 이 세상의 우겨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택한 너희들, 내 몸 되어진 너희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하고 뭉치고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버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전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요. 너무 세상을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피곤하고 고돼요. 근데 그 다음에 먼저 들려야 질문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에 욕심을 부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겨서 승리하려고 해서 힘드신 겁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분별은 해야 합니다. 세상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든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힘들어요. 오늘 이야기한 거는 세상에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계명 안에서 살려고 할 때에 생겨지는 문제, 박해, 시련, 어려움, 그 손해들에 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은 먼저 분별돼야 합니다. 내가 왜 힘든가?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는 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을 지키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달라요. 그랬을 때 공격이 오는 것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들 때문에 보는 손해가 나는 것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경쟁에서 때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얍삽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만 편하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습니다.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겨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늦게까지 일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또 억울함을 당해도 인내해야 돼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그 믿음의 경주에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손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외로움과 또 사람들로 받은 멸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지금 하니까 전혀 그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편하게 살아오신 것 같지 않으세요? 과연 여러분들의 고난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은 어떤 거예요? 왜 힘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건 네 문제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는 않으셔요. 안타까우신 거지. 세상에서 택하여서 자기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들을 물려받을 그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잠시 잠깐 있어질 것들,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그것을 오직 유일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움에서 위로를 우리를 하기신을 하지만 참 우리가 거기에 수준에 머물러.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현실은 인식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기뻐하고요. 세상이 여러분과 같이 하이파이브 하고요. 세상이 여러분들에 관하여서 굉장히 즐거워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니라라고 하시는 말씀하고는 상관없고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 지구를 통하여서 볼 때, 전 지구의 전체적인 그러한 범위 내에서 볼 때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나라도 반쪽으로 나누어져서 남쪽만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어 있고 우리가 남쪽에서 살고 있는데 신앙에 특별한 위기나 핍박이나 고난이 없어요. 교회 가는 거 말리는 사람 없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말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차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핍박이 되어지지 않냐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나 오늘도 지구상의 1억 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사회에서 외면을 당하고 승진의 고가 점수에 있어서 분명한 제지를 당하고 그래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축복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핍박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온전한가? 라는 생각에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또 다른 사단의 정책 안에서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의 도전이 없으니까, 믿음의 시련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내 믿음에 관해서 고백할 그런 고백도 없어요. 편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되고, 성경을 안 읽어도 되고, 기도를 안 해도 되고,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 보호하심이 커서 고난이 와야 내가 정말 택함을 받은 자인지 확인을 받을 수 있으시겠어요? 교회를 가면은 다음 승진에서 당신을 제외시키겠습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가야 돼요. 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힘듦이 돼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런 결단들을 하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가 너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선교갈 수 있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지 핍박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나태하지 마세요. 음란을 품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빛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편안하게 가정 생활하고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불쾌하게 여깁니다. 세상이 우리를 소외시키기 시작합니다. 왜? 빛이니까. 제가 그 차가 이제 많이 막혀서 퇴근길이 좀 너무 막혀요. 그래서 퇴근하는 그 시간을 피해서 좀 늦은 시간에 오게 되는데, 늦은 시간에 올 때 참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있는 곳이 수서인데 그곳에 굉장히 밀집된 사무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심때만 되면 사람들이, 회사 직원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심때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희 미랄 직원들은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되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다 그 집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고 이야기를 하니까 담배 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 직원들은 회식도 없거든요. 다 퇴근을 해요. 한 6시 되면 다 퇴근해요. 근데 저는 이제 늦게 이제 퇴근을 하려 한 7시, 8시에 퇴근하는데 난리가 나. 술판이 벌어지고 막 그 지역이 담배 연기로 꽉 찹니다. 담배 연기로 꽉 찹니다. 여자들이 요즘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미랄이 떠나니까 어둠이 임하는구나.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면 세상은요, 싫어하고 우리를 뭐한다? 미워한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빛이 아니고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끼리는 편안하죠. 청소년들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욕을 넣지 않으면은 말이 안 된대요. 그리고 욕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야 친구들이 대화를 해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교회 다니는 청소년도 막 쌍욕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편안하게 지냅니다. 교회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고상한 이야기하면 소외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그 소외와 무시는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청소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셀림이 지금 대장이니까. 아멘. 인스타 안 하면요 소외당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거에 쌩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난 성경 봤어요, 성경. 그러니까 밤새도록 애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다음날 학교 가면은 도통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을 줄이고 인싸하는 시간을 늘려요. DM 하는 시간을 늘려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람들이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이다.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신 겁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스승보다 더 크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스승조차도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너희는 내 제자들이 아니냐. 제자들이 마땅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보다는 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시멈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하신 것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받으리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세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할 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믿는 성도들끼리는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교회 와서 상처받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외로운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존경을 받을 만한 어떤 지위에 있는 자, 그렇지 못한 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소외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요, 교회가 세속화된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해요. 정말로 사랑해야 해요. 위로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또 돌보고 나누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라오스 선교를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어떤 그 선교에 대한 중요한 그런 결정들을 내렸을 때나 기도를 부탁할 때 기억 디귿 해주세요라고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냅니다. 뭐예요? 기억 디귿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도 목사님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파트너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미음, 시읒, 니은 이렇게 보내야 돼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핍박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발걸음을 허락하사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게 되어진 거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악의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는 거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 일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큰 빚을 진 거잖아요. 신앙의 빚을 진 거잖아요.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갈 수가 없고, 교회를 가도 그 교회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교회를 가는 것이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부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부족의 어떤 그 목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내게 주어지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주는 선물, 어저께 복음 팔찌를 나누었는데 그 복음 팔찌에 담겨진 복음, 검은색 구슬이 있거든요. 그건 죄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 빨간 하트 구슬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겁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손에 감아주는 이 일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감아주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오늘 세상에서 택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다가 그냥 뿌리를 받고 그냥 높은 빌딩을 세우고 그 높은 곳에서 천하를 누비며 그 무슨 강변분이 리버분이 그러면서 나는 이런 데서 살아, 그러고 싶어서 우리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이곳에 오게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얼마나 복된 선택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를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27절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주께 속하여서 주의 가지가 되어서 주로부터 나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며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박해를 당하나 곤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멘. 이게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향하신 소명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는 소명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이십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서 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예수 증인이 되어지는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질로 기쁜 게 아니라, 성공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가정이 그냥 행복한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예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신 사람들이야. 이 가치가 바뀌어요. 목표가 바뀌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건 약속되어져 있어요.
이유 없이 박해를 당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경주하여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